오래전 이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 기관에서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1등했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진리와 삶이 부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도 가르치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가르침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과 또 지도자들이나 어떤 리더십들이 성경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막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회의감을 느끼고 많은 괴리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딱 이 케이스였는데요. 주일에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그러다가 집에만 돌아오면요, 왼수가 됩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막 욕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물건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매주 그랬다 보니까 속으로 막 마음이 고민이 되는 거죠. 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구나. 성경이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안 변하는 걸 거고, 예수님도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정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었어요.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것들이 있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게 있을 거고요, 수고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내하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작게나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다른 가치의 사랑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가치라고 할 때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반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이 사랑의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죠. 삶의 질이 굉장히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고생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좋은 거, 편한 것만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내 상황, 내 마음,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나를 향해 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쾌하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기까지 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또 이 사회는요, 성공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회인 거예요. 못남, 부족함, 실패, 흔히 루저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이미지들이 사랑과 어울리나요? 우리는 단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성공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고 비로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과 가치들이 어느샌가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 그 가치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지내다 보면서 나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딱 이 케이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시험 드는 거. 그러면 관계는 깨지게 되고요,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사랑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고, 나와 또 다양한 관계 안에서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가치와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두 명의 며느리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 그들의 인생은 참 불행하다라고 할 겁니다.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전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여기서 나오미는 즐겁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마라는 괴롭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괴로운 사람이라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이 겪어있던 처절한 상실감과 절망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위안을 찾아본다면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가족이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끈끈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네 살 길 찾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 당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면 내 만족, 내 이익,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무조건 내가 1등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이게 그 당시 사회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의 나오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왕이면 며느리들이 나를 조금 더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며느리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나오미의 처신 아닐까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오히려 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깊은 고통과 상실감이 그녀에게 가득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며느리에게 자기 상황을 말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르고 오히려 며느리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며느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며느리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룻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며느리들의 나이를 최소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20대 중후반까지일 거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여기 20대 많이 계시죠? 보니까 이제 20대들이 많이 계신데, 네, 다 20대 같으세요? 20대 어때요? 싱그럽고
꿈 많고 열정 많은 청년의 때잖아요. 비록 과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젊음이 있고요, 또 재혼의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미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이른 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며느리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룻은요, 3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를 붙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안 돼요, 나 무조건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담아서 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젊은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현실적인 필요이자 대안이었어요. 비록 재혼이지만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지금 처해진 현실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이런 설득에 오르바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안위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 두 사람은 결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강조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회의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무조건 내가 1등인 거예요. 1순위인 겁니다. 물론 나오미와 룻 역시 나름대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걸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중심에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가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 결심은 당시 사회의 기준과는 결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나오미는 불행한 일을 참 많이 겪은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 내용이 룻기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 고백들을 보았을 때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나오미였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선대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문상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입니다. 앞서서 말하고 있는 선대, 이 아사라는 단어는요, 진짜 잘했어, 잘해줬다, 요 정도의 의미인데요,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선대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맺으시면서 매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어진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를 지금 사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반복적으로 짓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순간마다 그녀는 보고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세드에 기대서 며느리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고백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며느리들입니다. 룻이었어요.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헤세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 16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자신의 젊음, 행복, 재혼의 가능성이라는 이 현실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나오미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16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지금 룻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욱이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믿고 있던 신,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내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언약적인 삶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삶에 임했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그 헤세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헤세드가 그의 며느리였던 룻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전적인 헌신의 결과를 이루게 했다라는 겁니다. 룻이 보여주는 이 강한 의지와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섭리하셔서 아주 놀라운 세일을 행하십니다. 룻기 4장에 가면요, 아무런 자격이 없던 한 이방 여인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조상은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과 같은 거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헤세드가 필요했던 사람이 룻이었는데 나오미가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결국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 사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는 내 이익과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세우는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몸소 가르쳐주신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가치는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거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던 그 자비하심을, 그 자비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을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은 굳은 의지가 담긴 실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맺으셨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희생과 섬김을 다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헤세드를 완성한 것이고 확증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이 십자가의 헤세드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지속할 수 없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것보단 이왕이면 남이 나를 섬겨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본성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네가 남을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네가 섬기기를 바라야지. 다른 사람의 받침대가 되기보다 네가 다른 사람을 밟고 가야지 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세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헤세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본성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헤세드를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체휼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십자가의 헤세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흘려가고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랑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이 시대가 말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방법만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죠.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 때 내 이익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진 않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나에게 오는 그 관심, 나에게 오는 그 사랑을 오히려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을까요? 시대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을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이 시대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밟지 않으면요, 경쟁에서 밀려요. 경쟁에서 밀리면요, 결국 살아남지 못하죠. 그렇게 밀려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혼자 살아남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꿔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헤세드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흔히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줘. 헤세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먼저 값없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베푸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나에게 다시 갚아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누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손해보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낮은 나를 높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그와 같은 행실을 통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희생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향기로 파송되시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헤세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헤세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인사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라고 내가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는 것이 헤세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다 보면 먼저는 내가, 그리고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주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이번 한 주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